에레미야라는 명칭은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또는 여호와께서 던지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던지심은 패역한 유다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는 거고, 여호와의 높이심이라는 뜻은 징계 후에 다시 남유다의 회복을 각각 말씀하시는 뜻이 되겠습니다. 에레미야는 스바냐,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고 BC 627년에서 BC 580년까지 걸쳐 사역했던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에레미야의 사역에는 세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BC 627년부터 605년까지 남유다가 아수르와 애굽에게 위협을 당할 때 예언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BC 605년부터 586년까지 유다가 바벨론에게 위협을 당하고 포위되었을 때 예언한 말씀이 됩니다. 또 BC 586년부터 580년까지는 유다가 멸망한 후에, 몰락한 후에 예루살렘과 애굽에서 사역하며 기록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레미야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항상 대적들 가운데 쌓여 있어서,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 쌓여 있어서 항상 위협 속에서 괴롭힘을 당하면서 고통받으며 살았고, 때로는 감옥에도 억울하게 갇히게 되기도 했습니다.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이 공격당했을 때 나중에는 그 애굽의 추종자들로부터 납치가 돼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르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에레미야가 총 사역한 기간은 BC 607년경부터 40년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사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가 출생한 그때는 이스라엘이 거의 멸망하기 직전, 남유다가 거의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이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러한 시대와 역사 가운데 좋지 않은 여건과 환경 가운데 이 세상에 보내지게 됩니다. 에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에 가족을 두고 있는데요. 힐기야라는 제사장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3.2km 정도 떨어진 아나돗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났고요. 또 그 마을은 작은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제 나중에는 에레미야가 제사장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맡기셔서 그 일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에레미야는 솔로몬 왕 때 좀 이제 솔로몬 왕으로부터 눈밖에 난 아비아달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마을에 가서 좀 이제 외진 데로 가서 살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소명을 받을 무렵에는 에레미야는 아직도 젊은 청년기 20대에 그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부모님께 의존하는 젊은 시절을 보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역하며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아멘. 이미 에레미야가 출생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그 역사 가운데, 안 좋은 여러 상황 가운데 에레미야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그 안 좋은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보내는 장면이 오늘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이제 앞으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업을 가지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계획을 이렇게 꿈꾸며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를 자기 스스로 계획하면서 대충 어떤 삶의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의 인생의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너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를 통해서 나의 일들을 이루려고 너를 이미 계획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모르고 살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청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되겠다 하면서 열심히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자기 다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전혀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에레미야 입장을 한번 느껴보시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난데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는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다른 일을 하래요. 다른 삶을 살래요. 다른 인생의 계획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또 들어보니 내가 못하겠어. 자신이 없어. 그래도 지금 시대 상황이 너무 안 좋아. 그거 했다가는 나한테 뭐 행복이나 좋은 거는 커녕 안 좋은 일만 계속 생길 것 같은 일을 맡기신대요.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에레미야가 이런 지금 심리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도 알고 에레미야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시대에는 온전히 전하지 못한 시대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다가는 온갖 핍박과 고초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우상 숭배와 죄악이 만연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선포하고 전했다가는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완전히 이제 포위가 돼가지고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초를 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 상황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예레미야도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걱정하지 마. 네가 뭐 걱정하는지 알고 있어. 네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 보호해줄게. 그러니까 너 안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바로 안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자기가 예상했던 삶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도 이제 그렇겠구나, 이성적으로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었어도 감정적으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뜻대로 계획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셨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모태에서 있을 때부터 이미 조성하셨대요. 계획하셨대요. 근데 에레미야가 뒤늦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기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세상 가운데 자기를 왜 보내셨는지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은 짐작만 했겠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이렇게 앞으로 살길 원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직접 알려주시니까 그동안 몰랐던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자기의 사명과 소명을 늦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올 거다.
소극적인 반응이 나올 거라는 것은 예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가 말하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그를 지키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Heart of Prophet입니다. Prophet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지자의 마음, 예언자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Heart of Prophet. Prophet이라는 것은 선지자라는 뜻, 예언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언?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미리 맞추는 거? 라고 우리 이제 다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예언의 개념은 그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앞으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앞으로 될 것입니다를 미리 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언의 성경적인 정확한 의미입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먼저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 선지자에게 알려주시니까, 그리고 그 알려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하니까 그 알려주신 것을 먼저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나 예언자는 알리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미리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와 예언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에레미야는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너 선지자로 원래 계획했었어. 그러니까 이제 바꿔. 네 인생을 좀 이제는 변경해. 앞으로는 선지자로 살아. 예언자로 살아. 그리고 내가 하라는 말 하고 내가 시키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그 일들을 순종하면서 하도록 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그동안 해왔던 일들과 모든 삶을 다 이제 내려놔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이제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아까는 이제 한번 느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각오가 돼 있으십니까? 네, 어떤 마음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근데요, 알려주셨는데, 야, 내가 이렇게 내가 너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면 이만큼 잘 되게 해주고, 이만큼 좋게 해주고, 이만큼 성공하게 해주고, 이만큼 너 기쁘게 해줄게! 라고 부르셔도 사실은 고민이 될 텐데, 지금 에레미야에 펼쳐져 있는 시대 상황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기에게는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닌 거예요. 좋은 삶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편안하고 또 세상에서 안락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오히려 다 어떤 저항이 있고 거칠게 다가오는 도전들이 있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살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한 삶에 놓여져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그러한 삶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내 삶에 이렇게 인도하시지?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런 환경 가운데, 지금 상황 가운데 이렇게 안 좋게 이런 상황들을 내 주변에 이렇게 일으키시지? 혹시 그런 고민들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 속에서 부르셨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은혜 허락하시며 함께 그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삶이에요. 내가 그 삶을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의 환경에만 너무 우리의 마음이 치우쳐 있어서 그 모든 환경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게 생각하면서 못마땅해 하면서 산다면 계속 그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삶의 환경들을 다 다르게 만드셨고 각자의 삶 속에서 다른 상황들을 주셨어요. 물론 좋은 환경, 내가 좀 안정적이고 안락한 환경을 주신 사람들도 있을 거고, 너무나도 내 가정 환경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의 환경과 삶이, 또 관계들이 너무나 어려운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삶의 환경이면 환경일수록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어려운 조건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더 열악한 환경과 상황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함께 하시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환경을 다 극복하고 뛰어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붙드시며 그 모든 어려운 환경과 삶을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더 좋은 환경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풍성한 은혜, 다른 더 좋은 여건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로 인도하실 거니까 나에게 이런 조건을 주신 것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나한테 허락해 주시려고 더 어려운 환경을 주셨구나. 또 내가 이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나에게 주셨을 것이다.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인식하지 마시고 온전히 모든 이 온 우주의 모든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기시고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볼수록 그런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며 살아가는 분들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시려고 저런 환경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시려고 저 어려운 조건을 주셨을까? 야,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겠구나 하면서 그분들의 환경을 저는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저는 아니까, 믿으니까 그분들을 보면서 그래, 나중에 꼭 축복해 주실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큰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환경과 어려운 여건일수록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큰 축복 가운데 함께 하실 거니까 그 환경을, 그 조건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시고 순종해 나가시면 그 순종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레미야의 모든 삶이 열악하고 환경과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스스로도 그 일을 하거나 그 일을 따라서 순종하는 길이 사실은 쉽지 않아서 자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못하겠어요.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저는 잘 못하겠어요. 또 예레미야가 예상한 그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대략 또 예상이 되는 부분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못하겠어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에게 능력 허락해 주겠다.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과 상황 보지 말고 그 상황에 네가 꼭 필요해서 너를 계획했으니까 네가 그것을 감당해 주길 바란다. 나의 일들을 대신 감당해 다오 라고 부탁하시면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환경 가운데 들어가 버렸어요. 그 열악한 삶의 조건들 가운데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셨다고 하지, 나를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하지, 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그거라고 하지, 그럼 내가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냥 수용한 거예요. 자기의 열악하고 어려운 조건들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조건을 주셨군요. 나에게 이런 상황들을 주셨군요. 네,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서 그 환경 속으로 받아들이고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그 환경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에게도 전혀 예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진로와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살았던 저에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큐티 묵상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하신 길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셔서 이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가 한 10월경이었거든요. 2004년 10월경이었어요. 전역하고 몇 개월 뒤에 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 뒤집어 놓으셨어요. 저는 원래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었고 다른 길로 가려고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 길이 맞는 길인지 묻게 됐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가운데 그 길을 다시 선택하면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생각해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그 길을 갔다면 어땠을까? 내가 원래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 길로 계속 걸어갔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진로와 계획이 우리 자기 자신이 계획하고 자기 자신이 생각한 길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로 선택하면서 가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길로 가게 하십니까? 그 길로 가야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돌고 돌아 그 길을 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계속해서 그 길을 가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뜻을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길로 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신데, 뭔가 어떤 짐작이 와도, 어떤 마음이 와도 외면해 버리거나 기도해서 묻지 않거나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뭔가를 느끼게 해주셨어도 그를 외면한 채 그냥 그 길을 그냥 자기 생각대로 걸어가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를 한번 바라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기도의 응답 가운데 주신 그 길로 걸어가지 않고 다른 길을 갔다면 잘 갔을까요?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능력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 순간순간 그걸 느끼면서 너무나도 놀라고 항상 서프라이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 내가 원했던 길, 내가 고집했던 그 길로 갔다라면 모든 선택마다 우리는 모든 인생의 선택들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선택들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택이 아니라 내가 정한 선택대로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가 있을까요? 하나님 뜻과 전혀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기도하면서 묻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선택하면서 걸어가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이제 신대원 입시가 12월 초예요. 그래서 이제 10월에 응답받고 12월 초에 신대원 입시를 하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신대원 들어가려면 시험을 쳐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실시하는 목회자 후보생 고시를 먼저 봐야 시험 칠 자격을 준다고 해서 목회자 후보생 고시도 보고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걸 보고 나니까 이제 준비 기간이 없어요. 내가 빨리 신대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이제는 목회자가 돼서 사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과 일들을 하면서 영혼들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빨리 신대원 들어가고 싶은데 응답은 10월에 받았죠. 이제 이거 하다 보니까 한 달 남았죠. 이제 준비할 시간 얼마 없죠. 그래서 단기간에 하여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고민해서 준비를 했어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응답한 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 길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안 붙었어요. 그때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응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준비 기간이 너무 부족했다. 보니까 쉽게 들어가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들어간 신학교는 지원자도 좀 많았고 경쟁률도 있었고 또 과목도 그냥 우리 교회에서 배운 정도 수준으로 공부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성경도 다 알아야 되고 기독교 철학도 다 알아야 되고 동서양 철학도 역사도 다 알아야 되고 또 논술도 써야 돼요. 기독교적인 어떤 논제를 가지고 논술도 써야 되고 또 왜 신학교에 영어 시험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영어 시험도 봐요. 이상하게 사도 바울로 키우려나? 하여튼 그건 잘 모르겠지만 영어 시험도 보더라고요. 네 과목을 봐야 되는데 이 점수가 어느 정도 이상 돼야 합격선에 왜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내가 시험을 잘 준비해서 치러야 되겠다고 해서 마음을 먹고 새해가 되자마자 이제 막 학원도 등록하고 하면서 막 열심히 준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성교훈련 받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친구가 야 우리 같이 성교훈련 받자. 우리 성교훈련 받아서 앞으로 복음을 위해서 우리 같이 쓰임 받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고민이 들었죠. 아니 지금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붙을까 말까인데 나한테 성교훈련을 받자고 하네? 난 신대원 들어가야 되는데 성교훈련 받으면 전반기는 완전 날리는 거야. 난 공부를 못해. 그러니까 나는 신대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신대원을 저 왜 들어가려고 했다고 했죠? 영혼을 살리려고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영혼을 살리려고 신대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영혼 살리는 훈련을 안 받고 신대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신대원은 그냥 수단이지 영혼 살리려는 어떤 기관에서 교육받고 훈련받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거든요. 근데 신대원 들어가야 되니까 성교 훈련을 안 받는다? 이것은 뭔가 본질과 수단이 전혀 다르게 거꾸로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선교 훈련은 영혼을 내가 지금 목사가 되려고 목회자가 되려고 한 건 내가 영혼들 살리려고 내가 되려고 하니까 신대원 들어가는 목적도 그거니까 선교 훈련 받아야지 하고서 그래 전반기 그냥 같이 병행하면서 어떻게든 해보자 해서 열심히 선교 훈련 받고 열심히 또 신대원 준비도 틈틈이 했어요. 근데 여름이 되니까 그 선교단체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단기 선교를 우리 떠나려고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단기 선교 가는 국가가 위험한 이슬람권 지역으로 간다는 거예요. 또 3주간 여름에 또 그 선교를 위한 준비 기간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름 지나고 나면 이제 몇 개월 안 남아요 신대원 입시가. 그러면 나 지금 신대원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거기 갈 새가 있어. 여름 방학이 좀 황금 시기인데 이때 바짝 끌어올려야 되는데 내가 단기 선교를 내가 가면 이거 완전히 이제는 한 두세 달밖에 안 남아. 이거 날려버리는 거야. 안돼 하는데 단기 선교 왜 가요? 영혼 살리려고 가잖아. 신대원 왜 가요? 영혼 살리려고 가잖아. 계속 하나님께서 나한테 딜레마를 주시는 거예요. 신대원 들어가는 거 입시 준비, 선교 훈련. 신대원 들어가야 되는지 얼마 안 남았어요. 신대원 들어가야 되는데 입시 준비, 단기 선교 3주. 그것도 그때 당시에 샘물교회라고 해서 이제 피랍돼가지고 목사님도 이제 돌아가시고 성도님 한 분도 돌아가시고 이런 그런 안 좋은 이슬람권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북인도의 파키스탄 그쪽 지역 아주 위험한 지역으로 테러 집단이 많이 거기 잠입해 있고 숨어 있는 그 지역으로 이슬람 단기 선교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선교면 선교 훈련 목적으로 가야지 왜 죽으러 가는 거야? 하면서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나의 삶의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 다시 살려주셨으니까 이제 내 목숨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했잖아요. 근데 이슬람권은 내가 왜 죽으러 왜 가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했는데 막상 이슬람권 단기 선교 가려니까 제 목숨이 위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되나? 거기에 피랍되면 몇 개월 붙잡혀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그 신대원 입시는 이제 아예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다치거나 죽거나 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지금 거기가 지역이 안 좋은 상황인데 어떻게 하지?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은 이제 전부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했는데 내 목숨을 아까워하고 내 인생을 아까워하고 있는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이건 본질이 아니다. 내가 영혼 구원하려고 영혼 살리려고 신대원 가는 건데 영혼 살리려고 저 위험한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복음이 전파되기 힘든 곳에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단기 선교가 가는데 내가 신대원 들어가야 되니까 입시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단기 선교를 안 간다? 이거는 내가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이 정반대인 거예요. 그래 올해는 그냥 망쳤다 생각하고 그냥 단기 선교 가자 하고서 단기 선교를 떠났어. 단기 선교를 가서 막 총소리도 들리고 터지는 소리도 들리고 정말 위험한 지역인 거예요. 근데 또 미션을 줘요. 각 지역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래.
그래가지고 3명씩 모아줬는데 여자 2명, 남자 1명. 여성들 제가 2명을 다 어떻게 보호해요? 그 위험한 지역에서. 근데 이슬람 사람 가정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그곳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다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원래 우리가 집합할 수 있는 그 장소에 돌아오는 게 미션인 거예요. 선교 훈련의 미션. 그래서 같이 이렇게 조를 나눠서 떠났어요. 근데 어느 집에 2 가정을 이틀을 방문했는데 한 가정은 딱 들어가니까 좀 심상치가 않아요. 액자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테러범들이 2번 쓰고 총 이렇게 AK 그 왜 러시아제 소총 있잖아요. 그 이렇게 X자로 해서 사진 찍어 있는 액자도 있고, 사람들이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있는 집인 거예요. 주님, 저희가 지금 테러범 집에 온 건가요? 하면서 막 한국말로 속닥속닥한 거, 우리 잘못 들어온 것 같다고, 이 집 그 테러범 집인 것 같다고 마음 속에서 걱정하는데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밤도 저희들 지켜주세요. 근데 이슬람 코란에 보면은 그 어떤 게 뭐 이제 나그네들 이제 잘 데가 없고 기거할 데가 없는 나그네들을 이렇게 자기 집에서 재우고 먹여주고 이러면 뭐 이제 알라가 뭐 이렇게 축복해준다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그날 무사히 잘 넘어갔어요. 단 빈대가 온 몸을 다 물어 뜯어가지고 너무 열악한 환경이라서 그렇긴 했지만, 그래서 그 위기도 넘어가고 또 다른 이슬람 가정에서 방문해서 그 위기도 넘어가고, 그래서 3주간의 그 단기 선교를 마치고 잘 도착했어요. 이제 저는 뭐가 남았습니까? 하나님 다 미션 완료했죠? 선교 훈련 받았고 단기 선교 갔다 왔어요. 나 목숨도 걸고 다녀왔어요. 나 진짜 위험한 지역 다녀왔어요. 하나님 이제 이 은혜 주셔야 돼요 하고서 2-3달 동안 이제 막싹 끌어올려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목사가 돼야 돼. 나는 목회자가 돼야 돼. 사역자가 돼야 돼. 내가 왜 영혼 살려야 되니까 하면서 준비하면서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준비할 시간이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많아요, 적어요. 턱도 없이 부족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원래 신학을 학부에서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야 되는데 신학대학원은 제가 그동안 배운 학문으로 시험 치는 곳이 아니니까. 그래서 너무나 시간이 짧은 상황에서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성경이 나오고, 그리고 기독교 철학, 동서양 철학이 나오고, 그리고 논술이 나오고, 또 영어를 시험을 보는데, 제가 모의고사를 보면 볼수록 항상 합격선에서 한참 뒤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합격선 위에 있는 형들은 막 야, 너 빨리 또 바싹 끌어올려야 돼 하면서 막 열심히 준비해 빨리 하면서 이게 시간이 지나서 시험을 쳤어요. 근데 어떤 그 공부 같이 했던 합격선 항상 위에 있었던 형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준영아, 나 떨어졌다. 앞으로 내년에 우리 잘 준비해서 한번 합격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떨어졌으니 너는 당연히 그나마 다 떨어졌으니까 나한테 묻지도 않아. 야, 너 시험 잘 봤어? 너 시험 어떻게 합격했니? 이거 묻지도 않아. 준영아, 내년에 우리 열심히 잘해서 나 안타깝게 떨어진 것 같아. 이 운이 없었어. 하나님 은혜 안 주셨나 봐. 그러니까 너 내년에 나랑 같이 열심히 의기투합해서 잘 준비하자 하면서 저한테 관심까지 가져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합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합격했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잖아요. 단기 선교도 가고 선교 훈련도 받았잖아요. 제가 합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합격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성경이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변별력이 사라진 거예요, 성경에 대한. 기독교 철학도 공부하는데 대부분 그동안 입시 기출문제를 보면 대부분 서양 철학으로 나오고 동양 철학은 나와도 한두 문제만 나왔어요. 근데 저는 왠지 동양 철학을 공부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서양 철학도 어렵지만 동양 철학도 계속 공부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야, 동양 철학 공부할 시간에 서양 철학 공부해. 너 지금 쓸데없는데 보지 마 하면서 동양 철학 보지 말라. 근데 거기서 15문제가 50문제죠. 한두 문제 나왔던, 그러니까 이 동양 철학의 변별력이 되는 거지. 그리고 논술도 내 여러 주제들을 미리 준비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 이거 아니면 난 그냥 죽음이다 하면서 딱 하나만 쭉 쓴 다음에 그걸 달달달 외웠어. 내가 쓴 거예요. 이거 안 나오면 난 끝. 난 다 내년을 계약할 거야 하면서 하나 외웠어. 근데 그 주제가 나와. 그래서 나 시간이 남았어. 왜냐면 내가 다 달달달 외우고. 그래서 쭉 한 장 더 주세요. 쭉 쓴 다음에
딱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는 뭐 기본 실력을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본 실력을 보는 거니까 그냥 이제 그거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점수가 몇 점인지도 몰라요. 지금 몇 개 맞았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합격되었습니다. 예비 합격도 아니에요. 합격되었습니다. 근데 그 형이 와가지고 야 내년에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 했는데 저 합격했는데요. 합격했어? 그래 알겠어. 갑자기 너무 놀래가지고 왜냐면 당연히 떨어질 줄 알았는데 제가 항상 점수가 안 나왔고 그래서 신대원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저는 어떤 말씀을 기억했냐면 제가 항상 기억하는 여인이 있어요. 항상 정말 결단의 순간에 내가 신앙과 믿음, 현실 사이에서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 항상 떠올리는 여인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굴 떠올릴까요? 맞히는 분에게 스티커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스티커 효력이 없죠. 다 비우고 있어요. 수련이 끝났어. 네,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이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순간순간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신대원 입시를 준비했을 때도 저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내가 과연 이걸 왜 하나? 내가 이걸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 삶의 이유가 뭔가? 존재가 뭔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졌을 때 항상 이 여인의 행동, 믿음의 결단을 항상 생각해 봤어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네가 만약에 하나님 뜻에 순종 안 해도 너 말고 다른 사람 통해서 일하실 거야. 그러나 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해 주시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정신이 번쩍 차려서 그래 내가 지금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라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존재의 이유가 뭔데? 내 목숨을 주신 분이 누군데? 내가 살아갈 이유가 뭔데? 목적이 뭔데? 나의 창조의 하나님의 뜻이 뭔데? 바로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그 원리를 에스더가 알고 있었기에 이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에스더처럼 그렇게 믿음과 신앙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신대원 입시를 앞두고 만약에 제가 선교 훈련도 안 갔어요. 단기 선교도 안 갔어요. 그리고 열심히 신대원 준비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제 실력으로 못 갔어요. 1년 해도 사실은. 근데 제 실력으로 1년 해도 안 되는. 왜냐면 몇 년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학부에서 신학을 하신 분들은 단번에 대부분 붙고 또 어느 정도 실력이 갖춰지는 분들은 뭐 쉽게 이제 단번에 붙는데 극소수죠. 근데 서울대 나오신 분도 신대원 입시에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예 그걸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1년 열심히 준비했어도 사실 될까 말거든요. 근데 단기 선교훈련 받고 단기 선교 갔다 왔는데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내가 준비한 문제들만 내가 이상하게 그 동양철학 보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동양철학 보게 하시고 하면서 준비하게 하시고 또 성경이 어려운데 변별력을 확 낮춰주셔가지고 쉽게 출제가 돼가지고 제가 그 신대원 입시를 합격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이 신대원 입시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면 이런 결과를 못 얻었을 텐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나를 창조하신 이유와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뜻 가운데 내가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에 가서 신대원에서 열심히 활동했어요.
예배 팀장도 하고 예배위원도 하고 그 신대원 학생들이 1,700명 정도 되거든요. 3학년까지. 근데 1,700명 채플에 경건 훈련원장 조교를 하고 부총장, 신학대원 부총장 조교를 하고 총신 기도 모임 총팀장들도 역임하고 하면서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함께 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한 신앙과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데는 제가 과거에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훈련들 가운데 내가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준 모태신앙이라고 했잖아요. 2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니까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에 대한 공과 교육에 대한 또 큐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의 훈련들이 되어져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가니까 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냐면 선임이 술을 마시라고 딱 한 잔만 먹고 그리고 대대장님이 회식을 열었어요. 그리고 대대장님이 술 따라주려고 해. 그 저는 이제 대대장님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거부한다는 건 굉장히 밉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눈밖에 날 수 있고 또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도 믿음의 결단을 했어요. 대장님 저 콜라 따라주십시오. 모든 간부들이 있는 자리에서 대장님 저 콜라 따라주십시오. 그래서 콜라 받았어요. 그리고 콜라 홀짝 마시고 그리고 선임들이 계속해서 야 너 이거 안 마시면 너 불이익 간다. 너 안 좋게 된다. 계속 협박까지 하는 거예요. 딱 한 잔만 마시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근데 전 알죠. 한 잔 먹이고 계속 먹일 거라는 거 전 알죠. 그러니까 나는 안 먹겠다. 나는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찬이다. 나는 술 안 먹는다. 그래서 결단했어요. 그러니까 휴가로 보복을 하는 거예요. 선임이 휴가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간부로 갔기 때문에 선임 간부가 휴가를 통제할 수 있었어요. 근데 휴가를 너 대대장님한테는 휴가 갔다 왔다고 해. 제가 이제 전방에 철책선 근무 파견을 3개월을 가야 되는데 앞두고 휴가를 갔다 와서 이제 보내주거든요. 근데 너 휴가 갔다 왔다고 하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술 안 먹었다고. 그래서 결국 저는 술 안 먹은 죄로 휴가도 못 가고 울면서 이제 나는 이제 휴가 나갈 때 되겠는데도 이제 휴가 못 가고 철책으로 3개월 동안 파견 근무를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그 믿음과 신앙의 결단을 받으셨는지 3개월 동안 그 오지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외출도 못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근무를 야간 근무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딱 한 달 만에 내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부대가 여기가 아니래. 다른 부대로 가야 되는데 너 그 근무가 아니야 하면서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내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부대에서는 약간 이렇게 오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오류를 덮고 그냥 지나가요. 근데 나는 시정을 해야 된다라고 상급부대에서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한 1개월만 철책 근무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휴가를 보내주는데 얼마만큼 보내주는지 압니까? 간부들은 원래 길어야 2박 3일. 또 신혼여행 가면 일주일 정도 휴가밖에 안 줘요. 근데 저는 9박 10일 휴가를 받았어요. 갔다 왔는데. 왜냐면 너는 지금 당장 어디 배치가 안 되니까 휴가라도 갔다 와라 해서 9박 10일 휴가를 끊어줘가지고 다녀왔어요. 원래는 거기 올라가기 전에는 2박 3일 다녀야 됐거든요. 근데 술 안 마셨다고 2박 3일 안 보내줬는데 1개월만 근무하고 와서 9박 10일 휴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9박 10일 휴가 갔다 와서 다른 부대로 다시 재배치되기 전에 한 달 동안 근무도 안 서고, 왜냐면 우리 부대 인원이 아닌 거예요. 저는 행정기록상. 그러니까 근무를 세울 수가 없어. 그 일도 못 시켜.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냥 부대에서 쉬면서 내가 읽고 싶은 책 읽으면서 내가 다른 부대 가면 뭐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서 그거 공부하면서 그냥 편하게 한 달간의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3군단 예하 3포병 여단 본부로 파견 근무가 떨어진 거예요. 왜냐면 재배치하려고 보니까 재배치하면 또 얘가 옮기고 또 얘가 옮기고 다 해야 되니까 이제 갈 수가 없으니까 여단 본부로 오라고 해서 여단 본부에서 거기는 이제 출퇴근이 칼퇴근이에요. 또 다른 뭐 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본부라서 거기에서 여단 본부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고 또 많은 좋은 여건과 환경 혜택 속에서 근무를 하다가 또 대대에 돌아왔을 때는 이제 참모장교로 해가지고 정보장교로 해서
대대에 오게 되고 대대에서 정보장교로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부대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 보면 우리가 지금은 당장은 이게 내가 이익이 되니까 내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단지 우리의 신앙과 양심이 조금 걸릴 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저에게 무슨 확신을 주셨냐? 지금 당장은 안 좋은 혜택이 있고 안 좋은 결과가 있고 안 좋은 처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괴로움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더 우선이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하시니까 내가 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가 옳았다, 네 선택이 옳았다,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 내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너에게 주마 하시는 그 은혜를 저한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에레미야는 망해가는 이스라엘에 지금 보내진 선지자였어요. 야구로 치자면 어떻게 해요? 점수 스코어가 너무 많이 벌어진 경기에 패전 그냥 처리 투수로 마지막에 올라간 투수처럼 이미 결과가 뻔해요. 에레미야가 사역이 얼마나 재미없었을까요? 이미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열심히 사역해도 이 결과는 바뀌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암울한 전망이 있는 일들을 감당했다고.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결과가 뻔히 보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과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를 바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물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순종 가운데 언약해 주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결과가 좋지 않을지라도 결과가 어떠할지라도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니 내가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에레미야의 결과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 결과가 실패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실패의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라 에레미야에게 넌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열악하고 힘든 상황을 네가 극복했구나. 끝까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의 믿음과 신앙을 지켰구나. 내가 말하는 대로 네가 순종했구나. 그러니 너는 과정 가운데 이미 성공했다. 합격했다라고 합격증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나중에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애굽편에 서 있는 사람들로부터 납치를 당해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그의 죽음이 비참했고 그의 삶이 힘들고 괴로워서 에레미야 애결을 쓸 만큼 처절하게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모든 삶은 모든 어려운 여건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으로 온전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성경 말씀에 에레미야의 신앙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에레미야처럼 상황과 조건이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믿음과 신앙 가운데 너희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알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미 앞으로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예수님도 아셨어요. 내가 모든 고통과 고난을 받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을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많은 영적인 도전과 괴롭힘과 고통과 핍박, 어려움들이 있고 마지막에는 처절한 고통이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힐 것까지도 예상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든 과정과 환경과 상황을 보고 판단하셨나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으로 결단하셨나요? 예수님은 그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온전히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시고 모든 사람들을 믿음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자 그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걸어가셨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환경과 여건과 상황들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과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결과가 좋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이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합격한 사람이 누구인가, 실패한 사람이 누군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결과를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과 신앙 가운데 에레미야의 모든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 펼쳐지는 상황들을 예레미야가 잘 신앙과 믿음을 극복하며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힘든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에스더의 고백처럼 이 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죽으면 죽으리.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예요. 나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통치자니까, 주권자니까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순종하지 않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냐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고 믿음의 순종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지 않냐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과정을 걸어가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외면할지라도, 내 세상에서의 내가 원하는 것들이 얻어지지 않느냐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으로, 신앙과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해주시는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선택, 하나님을 위한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서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곳에는 결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단지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후회와 교훈들만이 우리 안에 가득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의 이유와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이유를 따라 에레미야처럼 그 사명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알고 그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이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 조건 바라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결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진로와 앞으로의 인생의 계획들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만족대로, 우리의 이익대로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 뜻대로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부르시는 그 응답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우리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신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유익을 얻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기쁨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쌓았던 습관들이, 그동안 우리가 쌓았던 신앙들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 뜻들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에도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하여 온전히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굳건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어떠한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시는지,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시는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주시는 응답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그런 인생의 길을,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응하며 순응하도록,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서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는 수많은 영적인 도전들과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세상을 선택하고 싶고 내 만족을 추구하고 싶고 자기 사랑을 이루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때때로 찾아오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뜻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선택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여기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앞으로 선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보화, 세상의 헛된 보화 곧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 세상의 헛된 보화 곧 사라지지만, 세상의 헛된 보화 곧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손길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함 가운데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냥 글자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도 언약 가운데 신실하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데 우리가 나아간다면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항상 믿음과 신앙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감사로 주님 앞에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며 앞으로 살아갈 모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그 소망을 붙드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내고 노력을 들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며 헌신하는 그 귀한 지체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선포 찬양하기 전에 함께 소개할 분들이 있는데요. 이 시간 각 사역팀 팀장님과 부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새로 이제 부팀장님들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팀장님과 부팀장님은 함께 일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팀장, 부팀장의 김지은 자매님, 박민정 자매님 일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팀장으로 박민정 자매님이 섬겨주시겠습니다. 또 주사랑 팀장님과 부팀장님의 하예진 자매님, 백승주 자매님, 백승주 자매님이 부팀장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또 방송팀장, 부팀장의 유다현 자매님, 설예진 자매님, 설예진 자매님이 부팀장님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포미어 팀장, 부팀장의 진승현 자매님, 정현우 자매님입니다. 정현우 자매님이 부팀장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수고와 헌신으로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축복하는 박수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많은 기도와 또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일어서야 되는군요. 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선포 찬양하심으로써 삶으로서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그는요 이 예리한 검처럼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예수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시며 능력을 구하시며 말씀 가운데 결단하신 모든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